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따라오는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온갖 미움과 조롱 섞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그는 꿈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던 그때에 빵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면서 감옥에 나갈 수 있다는 신랄 같은 소망을 얻기도 했지만 그 술 관원은 그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요셉이 감옥을 나오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는데 바로 바로의 꿈 때문에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는 지난 밤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는 곧 그들의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져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알게 됩니다. 자기의 꿈으로 도무지 번민하여서 애굽 안에 점술가나 지혜자 모두를 불러내어 그 꿈을 해석해내라 하였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꿈 하나로 절절매는 이가 바로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을 받아봐야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한 사람 요셉을 불러내셨습니다. 술 관원장이 까맣게 잊고 있던 요셉을 생각해내고 바로에게 이실을 짓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이 이전에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잘 풀리면 꼭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의 무고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술 관원장이 자기 전직이 회복되는 기쁨에 취해서 요셉의 간청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을 바로 그때에 기억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술 관원장이 요셉의 청대로 그를 바로 기억해서 끄집어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애굽의 총리직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의 요셉은 그가 자리를 다시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곧 나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는 바로 풀려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를 신원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시 제국을 호령하는 바로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요셉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응답이 다소 더디게 느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에 휩싸여서 안절부절 못하고 울부짖고 호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때론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요셉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아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정하신 때에, 가장 최고의 때에 그를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가장 최고의 순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에게 인내의 열매를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성품을 빚어 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도 전혀 어려운 기색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으로 푸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잊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억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겠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때에 기억해내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던 요셉을 기억하였지만 그의 대단한 기억력이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셔서 번민케 하셨고 나라의 고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셔서 결국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술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한 청년의 도움을 받고 복직이 되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잊혀진 존재라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도 밀려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해봐야 고작 3, 4대 정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신음하는 소리에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결코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다음에 나오는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생각과 기억 안에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오직 주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도, 고관 대신들도, 지혜자들도,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덴마크가 낳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을 곧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두 가지 현상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는 절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 이르고, 또 다른 하나는 절망으로 인해서 자기를 초월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과의 관계를 갖는데 이른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애굽의 바로와 박사들이 그렇게 나름의 절망에 이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왕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바로나 박사들이 자기의 한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어찌 감옥에 갇힌 히브리 종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번민, 박사들의 무지가 곧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지금 요셉의 길을 가로막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의 명이 떨어지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급히 요셉이 단장을 하게 되었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대단해 보입니까?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가 그 자리에서 요셉의 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바로는 요셉 앞에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꿈들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절망적 상황을 능히 풀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꿈을 푸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능히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도저히 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움과 힘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지금 요셉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심지어 죽음 앞에 이르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을 소망하십시오.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평강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상을 기웃거리며 도울 힘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